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오래 살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공기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전보다 우리의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제 나이쯤 되면 할아버지 소리 들었어요. 그렇겠죠. 아마 제 나이 되면은 100년 전에 호호할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70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춘이라고. 그러니까 청춘이란 말하지 뭐 청년이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생체 리듬이 그만큼 젊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조금 연장시키기도 하지만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죽음의 힘은 매우 강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병드는 거, 그리고 늙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늙어가고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늙어가는지. 이게 다 죽음의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절망, 아픔, 고통, 허무,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그 기제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죽음의 부정적인 힘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 절망적인 감정, 그리고 우울과 허무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탁 닥치면 우울하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해요. 그것은 다 뭐가 있다고요? 그 기제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는 동시에 죽음의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동의하기 싫지만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시한부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인간은 이 죽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리고 이 죽음의 힘을 떨쳐버릴 수 없는가? 진짜 인간들은 이 죽음의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에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기억 못하세요? 제가 일부에도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는 참 편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고도 똑같은 설교라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에노스의 말씀을 드렸는데,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죽을 놈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황당하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이 죽을 놈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건 황당한데, 근데 그 이름의 뜻에는 교훈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기록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 이렇게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를 낳을 때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창세기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죽는 장면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900년 동안 살고
또 이 살면서 뭐 엄청난 이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여러분 과학을 발달시키가 요즘에는 화성까지 가려고 합니다. 화성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온갖 편리한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의학이나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우리 인간의 수명까지 이렇게 조금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이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존재다. 그래서 그 셋이 자기 아들에게 이 죽을 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사로가 조금 일찍 죽긴 했지만, 젊어서 죽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운명으로 간 겁니다. 숙명적으로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산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없어요? 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는 많이 살아도 한 50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 나사로가 50년 정도 살았다면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건, 즉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그냥 이 살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여러분, 표적이,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표적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의 의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이 이런 장치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꼭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적은요, 말씀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비유가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표적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표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세메이온이라면,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을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아셨어요? 징조 또는 정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징조를, 지금 일으키는 이 징조를 보면서, 이 정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 가운데 단 7개만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표적이에요.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오늘 표적은 마지막 표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도는 뭐냐?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가능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살리셨냐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나사로 가정,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2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큰 성이 있고 작은 마을, 이 베다니에 이들이 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자기는 분주하게 이렇게 막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동생도 나를 도와서 이 대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이 마르다 가정, 마리아 가정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의니까요, 다음 주 종교개혁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겼던 사람이에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종합해서 해석하면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은 매우 돈독한 관계였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관계였고, 이 마르다 가정도, 마리아 가정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 11장에도 실제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이 드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소식,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설교 듣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달려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그러면 달려가겠어요? 안 달려가겠어요? 달려가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11장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안 달려간단 말이에요. 또 6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냄새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장면들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보면서 예수님이 왜 빨리 안 가시지?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혹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미적거리셨을까요? 그 해답이 4절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대목을 헬라어로 직독하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해서 서 있지 않다, 이 뜻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서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병은 어디를 향해서 서 있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표적의 의미예요. 이 말씀,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서 있지 않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줬어요. 이 병, 이 죽음과 같은 일들이 죽음을 향해서 서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해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날마다 죽음과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져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우리 주부들은 가정의 자녀들 문제, 육아 문제, 또 직장인은 직장 문제 때문에 어쩌면 죽은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진짜 죽음을 향해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위로가 되면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은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가족 입장에서도 너무나 애석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은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이걸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주 1세기, 2세기에 로마의 주요 큰 도시들, 거점 도시들에게서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언했어요. 주일도 부활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이유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박해에 굴하지 않아요.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세기, 2세기 사이에 이 로마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 아주 큰 문제들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사이에 무려 41회나 일어났답니다. 15년에 한 번꼴로 화산이나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많이 죽는 일이 생겼고, 또 이 로마가 제국을 만들면서 도시들을 일부러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홍수, 폭동, 화재, 전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런 일들이 이 도시 안에 쉴 새 없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전염병,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죠? 전염병 한 번 생기니까요, 그 당시에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 의학이 있습니까? 한 번 전염병이 확 불어닥치면 40% 이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으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걸려 죽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결과가 아주 그 반대의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전염병을 보살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전염병에 걸려요. 죽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헌신적으로 전염병자들을 돌봤기 때문에 생존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었어요.
70% 이상이 사는 거예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이 전염병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그 전염병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면역이 생긴 거예요. 희한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은 얼핏 보기에는 죽음을 향해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으로 그 문제를 다시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여러분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문제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죽음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세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면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부활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죽음의 힘이 우리를 날마다 덮쳐오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죽음과 같은 것들을 떨쳐버리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심각해요.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심각한 질병이 걸렸던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 기도하면서 투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투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투병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아요? 투병을 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부활이 그분에게 현재적으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젠간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부활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태국 산지, 우리가 섬기는 태국에 산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후아일남린 교회입니다. 말이 잘 안 되죠. 후아일남린. 그 교회에 더 어렵습니다. 이 전도사님 이름이 뭐냐면 타왓차이 전도사님인데요.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 대화가 제 귀에 맴돕니다. 이분이 그 산지에, 태국 그 산지 마을에 가면요, 교회가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마을 꼭대기에 있는데 이분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태국은 99%가 불교고 1%가 기독교인데 그 1% 중에서도 개신교와 가톨릭 합친 숫자가 1%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개신교인들은 0.몇 % 되겠죠. 0.몇 % 돼요. 태국 산지족들은요, 산지에 살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다 써버리고 없으면 놀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일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운동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한 운동을 했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교회 돈으로 그걸 하나 산 거예요. 땅을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리고 저축을 시키는 겁니다. 저축을 시켜가지고 그 저축한 것을 5분의 4는 저축을 하고 5분의 1만 생활비를 쓰게 했어요. 저축이 계속 되겠죠. 저축이 되니까 그분들에게 땅을 하나씩 사주는 거예요. 땅을. 그냥 그 자기 땅이 생겼잖아요. 그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산지에 가보니까 그 산지족 집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 어떻게 집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의 집이 그 집들 중에 가장 좋은 집이에요. 원래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믿음으로 건면하고 성도들이 그 건면에 순종하니까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 변화를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산지족들이 보니까 그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산지 마을에 가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대부분 아이들은 14살 정도 되면은 자기들이 눈 맞아고 결혼을 해요. 아기를 가져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리고 철이 없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면 몇 달 살다가 헤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시내 나가지고 돈 번다고 나가버리고 어머니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 동네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막 많아요. 근데 부모는 많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에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글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내는, 그 산지에는 초등학교도 안 갑니다. 근데 설득을 해 초등학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시내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시내를 데리고 가지고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 강성빈 선교사님께 맡기는 거예요. 강성빈 선교사님에 맡겨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원해준 맥갓잔 기숙사 있죠? 그 아이들이에요.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자꾸 크고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아이는 우리나라의 서울대 의대 되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간호과를 졸업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아이들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교회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지었잖아요. 학교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크면서 역량이 성장하는 거예요.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 성장한다고 불러요. 복음을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복음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그 동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의 결정이 그 마을의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후아일 남린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그냥 기독교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이후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 보시면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냄새 나는 일이 발생해요, 안 해요? 사람 없는 곳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냄새 나는 일이 발생해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음식 찌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오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옆 사람 보십시오. 보면요,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진짜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각 딱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냄새 나는 삶을 살더라. 여러분, 다를 것 같아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진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더 크시기에 사망이 쏘는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세상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이 쏘는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